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날 메모리얼 데이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년에는 매년 리무드 파크로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요즘에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도 교회에서 뭐 밖에서 바베큐 그릴에다가 바베큐 한 건 아니지만은 부엌에서 고기를 굽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 뭐 10여 명 이상 오셔가지고 참 화기애애하게 이제 친교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대화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세금 내기를 했었습니다. 세금 내기. 그 한 40대에 세금 내야 될 걸 안 냈는데 IRS에서 뭐 별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을 때가 되니까 연금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제하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현금에서 그 세금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 다 꼬박 이자까지 쳐서 떼가는 그러니 그 참 미국이란 나라가 허술한 것 같지만은 다 계산하고 있다가 이제 적절한 때에 그것을 다 이제 계산하게 하는 그런 조금 좀 무서운 그런 그 나라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와 똑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이 뭐 그때 형벌하지 않잖아요. 벌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날 아주 일심으로 한 번으로 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말씀 거부하고 주님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는 일을 다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그것을 넘어가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고 그리고 예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요?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뭐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할 리가 있다. 예수가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이제 두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이,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안 무섭더라. 저도 이런 얘기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너 두고 보자 하고 말하는 거, 그거 안 무섭더라.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고 보자 하고 시간 지나면은 되게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고 보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뭐 두고 보자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임을 또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았다든지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신 나서서 뭐 그렇게 응징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날 주님이 손을 다 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다 손 봐줄 건데 뭐 내가 굳이 더 손 볼 거 뭐가 있습니까? 굳이 내가 하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직접 응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놔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제 공의로서 판단하시고 응징하신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있다는 것이 결코 나에게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공의로서 이제 다 판단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맡기고, 그리고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정말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오히려 제공해 주어라. 그리고 더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심지어는 무익한 말이라고 썼습니다.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이 아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 것인데 부주의한 말,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런 그 말들, 이런 말까지도 이제 포함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넋두리한 그런 모든 말들까지도 다 마지막 때 신문을 받아야 된다. 신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한글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 어카운트라는 건 물론 계산해야 된다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은행에 혹시 부자가 다들 있으십니까? 그 세이빙 어카운트 있으신 분은 부자들이에요. 대개는 다 체킹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어카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어카운트에 항상 자기가 수입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렇게 저금을 해놓지 않습니까?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어카운트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카운트에 내가 말한 모든 말이 전부 다 입금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모든 언어가, 모든 말이 천국 어카운트에 다 그대로 입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어카운트를 다시 오픈을 해서 이 말에 대해서, 모든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이쁜 말, 칭찬의 말을 많이 어카운트에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이제 회계를 할 때, 계산할 때, 너 참 아름다운 말만 했구나. 너 참 복된 말만 했구나. 그래서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내 입술의 말을 저장하는 어카운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그가 한 모든 말이 어카운트에 다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시비를 가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맡기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걸 어떻게 해명을 하려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신 것 같아요. 늘 그때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굳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내게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이렇게 분을 그쳐라, 화내지 말아라, 또 성내지 말아라, 원망 불평하지 마라. 바로 네가 원망 불평하고 성내면은 너도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장모학교를 이제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어질 줄 압니다. 되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은 자기 며느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시집살이를 시키겠습니까? 어떤 분이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것이에요. 근데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성화되지 않은 시어머니라면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고생을 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 자기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를 막 힘들게 할 때 뭐라는 것입니까?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막 시어머니 불평하고, 막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누구한테까지도 없습니까? 자기한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로 분을 그치고 원망,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도 행하게 치우쳐진다. 너도 그대로 닮게 된다. 바로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같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똑같이 그 시험에 빠질까 너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동일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똑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것으로 인한 대가가 그 죄값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그 원망 불평에 대한 죄값이 더 컸습니다. 모세에게 한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그 노정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루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 그게 말이 방황이지 감옥 생활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감옥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원망 불평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사실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카운트에서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한 대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감옥에 갇히는 이런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 불평에 대한 그 죄의 대가는 어떤 형벌이 따를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그 언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말씀에 잘 해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입술로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려면 무엇을 제어해야 되느냐?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지만은 마음에 잔뜩 쌓여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제어하려면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다시 이건 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대상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우리의 영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영은 분명히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혼도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 바꿔 말하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는 의미로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내 몸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몸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몸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자기의 것으로 알고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의미가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님이 소유하지 않으면 누가 소유했다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여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혼은 여전히 세상 자녀로 살아야 되니까 양쪽에 그냥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 자기 교회에 한 행상하는 아주머니, 정말 남편 잃고 혼자서 행상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어렵게 키우는 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한 1년 동안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직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는 신앙생활 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식 새끼 다 키워서 자식 장가 보내고 난 뒤에 그때 시간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초지종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자기가 행상을 하는데 이 행상을 하려면은 싼 물건을 가져다가 팔을 때 이게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좀 속여서 얘기를 해야지 잘 팔리고, 이게 얼마짜리라고, 이게 싼 물건인데 아이고 비싼 물건이라고 가격도 속여서 이렇게 팔아야지 이문이 많이 남잖아요. 장사하려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이 걸린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그게 이렇게 장사하지 않으면은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없고 행상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을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붙들고, 그것이 아니오라,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시고, 그 마음 들리면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행상하는 일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셔서 도움을 힘입으면 정직하게 해도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절로 잘 들으시면서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만두지 말고 한번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후원을 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물질을 관리하면서 한번 장사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정해보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이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속인 거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이지 않고도 2년이 충분히 살아가기에 남을 만큼 장사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10분의 1을 청정하게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리고 그러면서 했더니 장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살아갈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살아갈 만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 나, 그 교회 더 이상 이제 포기하려다가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서 잘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좋은 데 신장가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으면 오히려 더 마음에 갈등이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길 수도. 아직 영은 거듭났는데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 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원수가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은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합니까? 물론 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지면은 내 혼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원수에게 여전히 붙들려 있고 잡혀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은 자, 예수를 인정한 자,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자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자유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내 말에 거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고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된다. 이거는 혼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라야 내가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이 뭔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악한 자에게 잡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악한 자에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잡혀있는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 죄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지 회개도 제대로 정말 마음을 찢는 이런 회개, 이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면은 그 죄를 더 이상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 왜 회개하는가, 회개하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할 때 많은 경우에 죄의 대가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둬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건강을 거둬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정말 성리하고 정말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믿은 것에 대한 어떤 대가 아닙니까? 대가. 잘못한 것에 어떤 대가. 이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되고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가 두려워서 회개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가만 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다시 얼마든지 그 사람은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만 피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죄가 예수를,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어졌구나, 그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놈이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죄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 죄가 싫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가 그것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주님을 못을 박았구나. 이 죄를 내가 지면 또 예수를 못 박는 것이 되는구나. 이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 죄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이제 버리려고 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죄의 대가를 피하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죄의 대가가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도 진리를 알아야만 진짜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에게 여전히 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내가 계속 정말 범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죄를 이제는 이기려고 하는 내 의지도 세워지고 정말 죄를 이제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이제 하려고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영으로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이 지원하시면 바로 이러한 정말 죄를 이기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내가 이루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지원하려고 와 계신데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세우지 아니하면 성령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한, 죄를 싫어하는 바로 이러한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죄를 이겨야 되겠다. 더 이상 정말 이 세상에 그냥 습관, 풍속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주님 성령으로 지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를 세우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승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